구원에 이르는 길.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심리학자 가운데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맥스웰 몰츠. 이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게 되었냐면, 무엇이든 21일 동안만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21일 동안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무엇이 된다? 습관이 된다. 습관을 이루게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21일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21일 법칙.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충분히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뇌 속에는 생각의 회로인 시냅스가 형성되고 21일이 지나게 되면 습관이라는 뻥 뚫린 길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21일은 대뇌폐질에서 뇌관까지 전달돼 각인되는, 즉 습관화하게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이 박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21일이다. 결국 인간 뇌 속의 시냅스 연결이 그 사람의 습관, 성품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영국의 런던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 실험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까지는 66일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66일이다. 미국의 여러분 심리학자 박사인 그는 21일을 주장했는데, 영국에서는 또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66일이 돼요. 즉 온 신경을 집중해서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66일 후에는 나의 습관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요, 저녁 식사를 하기 전 15분간 달리기. 여러분, 매일 내가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15분 정도 달리기를 하겠다. 이걸 여러분 66일을 해보는 거예요. 또 하루 30분씩 독서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책을 한번 읽어보겠다. 또 바른 자세로 앉기 등과 같이 하나의 행동만을 죽어라 반복하게 되면 훈련이 습관으로 바뀌는 시간은 66일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일이냐 66일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할 건가요? 21일이냐 66일이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바로 21일이면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66일이면 습관이 굳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1일이 되면요, 습관이 시작되고 66일이 되면 그제서야 습관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설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최소한 3주는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뭔가를 지속해야 습관화되는 것이고, 이제 9주 정도 지나게 되면요, 이제 9주가 지나게 되면 몸에 배어서 진정한 습관이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로서 매일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고 싶잖아요. 신자라면 잘 못해서 그렇지 누구든지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싶거든요. 새벽 제단을 정말 쌓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잘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도 기도의 11조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시면요, 기도의 11조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꽉 채워진다. 일상 여러분 새벽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2, 3층이 꽉 채워진다. 그렇게 된다면 특별 새벽 집회가 필요 없습니다. 특세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잘 안 되니까, 성도님들이 잘 안 되니까 그러한 기도 11조나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라도 좀 여러분 습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습관화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21일 동안 기도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습관이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의 기도회로 우리가 21일 동안 새벽 집회를 한다, 안 빠지고 나왔다 그러면요, 이 22일째에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3주는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 여러분 읽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천독 성경 읽기 운동.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천독을 읽냐? 근데 그게 여러분 혼자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차근차근 읽어서 2000독이 되면 좋겠다, 그런 여러분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벌써 많은 분들이 읽었어요. 5독을 하신 분이 있어요. 5독을 3독, 2독, 1독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어요. 읽고 싶은데 하루에 20장을 읽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읽어보는 거죠. 근데 최소 여러분 21일 동안은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해보게 되면 이제 22일째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성경 앞에 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66일을 하게 되면 이제 67일째 되면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삼시세끼 별 여러분 생각 없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새끼를 여러분 다 안 먹어도 되는데 새끼를 여러분 다 챙겨 먹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것도 여러분 하나의 습관이죠. 해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21일이 걸리고 66일이 걸려서 하게 되는 습관 형성은요, 보통 좋은 습관 형성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습관 형성을,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책을 읽거나 새벽 제단을 쌓거나 등등등등. 그런데 문제는 좋지 않은 습관의 경우에는 21일이 채 걸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21일이.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친구들 잘못 어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금방 여러분 그 잘못 어울린 그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굉장히 일성하게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채 21일이 가지 않아요. 이 잘못된 습관의 경우에는, 나쁜 습관의 경우에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독서나 운동이나 새벽 기도회, 큐티 등과 같은 좋은 습관의 경우에는 최소 21일이 지나야 습관화되지만 소위 좋지 않은 습관의 경우에는 21일이 지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청소년기에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민감한 시기에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요, 그것이 아주 잠시일지라도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 관계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친구를 사귈지 몰라요. 네. 친구를 잘 사귀면요, 뭐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나 인품이 또 굉장히 여러분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자신에게 여러분 굉장히 유익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악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그 청소년기에 있는 그런 자녀들의 경우에는요, 이 친구들을 잘 사귀도록 기도까지 하셔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인간 세상에는 이런 범죄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즉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죄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했다. 이 구절은 당시 죄악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가 여러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바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습니다. 당시 죄악된 형편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시대상을 보게 되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땠다? 부패했어요.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이것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여러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이 죄란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고 마시잖아요. 결혼도 했잖아요.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누가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일들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 자체를 정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당시 사람들의 삶의 전부였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즉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으로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거. 여러분 앞뒤가 뒤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만 보아도 무신론자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무신론자들이. 특별히 사회 지식 등들 가운데서 이런 무신론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요. 사회 지도층들 가운데서. 무신론자 가운데 대표적인 학자로는 만들어진 신이란 책으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리처드 도킨스. 서점에 가보면 여러분 그분의 책이 굉장히 이 베스트셀러 잘 팔려요. 만들어진 신, 하나님이 만들어졌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신이다. 그런 여러분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는 신이란 존재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주장을 책 곳곳에서 펴고 있는데요. 그의 여러분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분의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학자들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위 무신론자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야, 눈에 보이지 않은 신, 그게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냐?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이 세태 속에서 신은 없다. 신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란 말 했죠? 신은 죽었다란 말은요, 신이 여러분 존재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무신론자예요.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보다 여러분 더 진보한 거예요. 진화한 거예요. 신은 없다. 무신론자죠.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코로나 상황이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오게 된 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물론 그냥 주기적인 전염병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기에 이런 재앙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뭔가 여러분 말하고자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왔던 우리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비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여러분 야단이잖아요. 통제를 하고 여러분 모든 게 여러분 다 정지잖아요. 정지. 진보라는 게 여러분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말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해. 너희들 인간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없다고 했지?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나도 존재하는 거야. 너희들 한계가 있어. 한계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야. 너희들 피조물이야.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닐까요? 따라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로지 그렇지 못하고 오로지 먹고 사는 것과 감염이 되면 어떡할까 등으로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 상황도 주셨는데,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우연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여러분 절대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야 그래, 신은 있어, 하나님은 존재해, 이렇게 여러분 반응을 해야 할 텐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반응보다는 오히려 먹고 사는 것. 야, 뭘 먹고 살지? 여러분, 누가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또 감염이 되면 어떡할까? 몹시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요. 즉, 왜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상황을 허락하신 것일까를 떠올리지 않고 그냥 무서움에 떨며 어서 빨리 이 재앙이 끝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불신자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안다는 신자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즉, 신자로서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알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더 뜨겁게 되기보다는 더 냉랭해진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몇 주, 우리가 한 3, 4주 정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교회 나오고 싶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온라인 예배도 습관화된 것 같아요. 습관화. 거의 이제 여러분 66일 지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이 좋아. 현장 예배 나와라 해도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나오기가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한편으로 내가 냉랭해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더 뜨거워져야 할 텐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할 텐데,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려고 몸부림쳐야 할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은 이미 사라져 버려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더 우선시하고 믿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조차도 영적인 것에는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요.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보 전달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 현장 예배를 온전하게 대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집중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려고 하고, 혹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런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자꾸 여러분 성경에서만 위로만을 자꾸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위로만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요, 징계도 내리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자꾸 우리들은 너무 힘드니까 이 말씀 안에서 위로만을 받으려고 하진 않은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그 길을, 그 비법을 발견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비법을 내가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현세에서만 복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나의 종교생활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해지고 있어요. 허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을 앞둔 노아 당시의 시대와 이 시대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다음으로 이때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습니다. 당시 죄악된 시대상은요, 두 번째로는 이때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어요.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포악함은 남을 해치고 약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당시의 상황이 무법천지였고 치안이 부지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힘 있는 자에게 힘없는 자의 인권이 마구 유린되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소위 사회적인 약자들은 사회적인 강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어요.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안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서울 강북의 한 경비원의 죽음은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이 강북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 경비원의 죽음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차 정리를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손을 대었다는 이유로 한 입주민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러한 수치심으로 한 경비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차 이렇게 차를 밀었다, 그것 때문에 시비가 벌어져서 막 옷을 벗기겠다, 막 자르겠다, 그렇게 여러분 협박하고 또 폭력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여러분 굉장히 심해졌고, 누구에게 여러분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기에 그리 여러분 자살을 했을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살하면 안 되겠지만 얼마나 억울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 굉장히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조차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오랫동안 다녔다라는 이유로, 또 헌금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이유, 또 계층 멤버란 이유, 중직자란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기득권을 주려고 하고 있죠. 오히려 그런 분들의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아담의 후손인지라 죄악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일하시기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노아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갑니다. 이루어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당시 상황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며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죄의 한계 지점을 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즉 스프링을 여러분 어느 정도 잡았다가 이렇게 여러분 딱 놓으면요,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아주 많은 힘을 가해 잡아당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스프링 있죠? 이 스프링을 여러분 어느 정도 잡아당기면요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힘을 가해서 완전히 여러분 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탄력성을 잃어서 이제 돌아가지 않아요. 인간의 죄가 한계 지점을 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노아 당시가 바로 그랬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이제 결단을 하십니다. 바로 다음의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고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무엇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여러분, 자신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실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실제로 후회하셨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가 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분이죠. 완벽하신 분이니까, 완전하신 분이니까, 실수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근심하고 한탄했다라는 걸 통해서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게 됩니다. 악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자신이 창조하셨기에 팔이 안으로 굽겠지만 그런 정에 이끌시는 분은 결코 아니었어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아는 분들은 굉장히 봐주고 싶잖아요.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정치권을 보게 되면 내 당 소속은 내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아닌데,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끝까지 여러분들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남이가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여러분 스스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을 여러분 끝까지 보호해야 마땅하겠지만 그 인간이 여러분 이제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심판에서 예외였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노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보면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은 노아가 전혀 죄가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도 완전한 의인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완전한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의인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여러분 의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단지 여기에 붙어있는 조건처럼 그가 살던 시대, 바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던 거예요.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뭐라 할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오직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할 수 있는 노아만큼은 심판에서 예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만큼은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보아도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심판을 어떻게 하겠다? 유보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에. 그러니까 악인은 벌하시지만 의인은 심판을 내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에서 여러분 건진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공평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인이 득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보면요, 밖에 나가보면 어때요? 하나님 믿지 않은 이 불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승진도 되고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잠시일 뿐이에요.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심판받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보일지언정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한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당대, 그 시대. 따라서 그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에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았겠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 구절만을 놓고 보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 구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와는 달리 이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야,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로 당시 노아는 어두운 밤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며 선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빛이 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구나, 우리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만 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오직 인간의 공로, 즉 노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면, 야, 구원이란 것은 인간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렇지만 오늘 보면 8절을 보면요, 구원은 결코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노아의 의와 완전함이, 노아가 여러분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하다고 나와 있죠? 그가 여러분 의인이었고 완전했던 것이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아가 의인과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심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태 속에서도 여호와 신앙과 도덕적 의로움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가능했던 거예요.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아담의 후손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역시 의인이 될 수도 없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요, 노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도 없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가능함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죄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자신의 노력 혹은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한번 세상에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아가 보세요. 세상 나가면 어때요?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적으로도 잘생긴 사람도 많고요, 키도 큰 사람도 많고요, 학식으로나 명성으로나 권력으로나 돈으로나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격으로나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존중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격으로나 나 자신보다 훨씬 잘나고 멋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보면요. 소위 세상에서는 법 없이 살만한 도덕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구제와 섬김이 몸에 배어있는 매력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구제와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제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불신자들 가운데 제가 아는 분은요 얼마나 여러분들 잘 섬기는지 몰라. 오히려 자신의 물질을 베풀면서 밥도 잘 사고 차도 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요. 한턱 낼게. 반면에 신자라고 하면서도 타인에게는 결코 차 한 잔 살 줄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 수두룩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보게 되면 여러분 누가 더 매력적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매력적이에요. 우리 신자들보다도. 여러분 학식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똑똑해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도덕적이에요. 법 없이도 살아요. 우리 신자들은 여러분 막 다혈질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점잖은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조근조근하고 예의를 갖추고. 근데 뭐라 할까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신앙 빼놓고는 모든 것들을 가진 분들도 있죠. 실질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두 분쯤 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그런데 그런 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들이 내세울 것이 없더라도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의로운 행위를 해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은혜로, 오직 그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세상 친구들도 있잖아요. 교회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을 비교해 보세요. 영적인 거 빼놓고는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 친구들이 더 여러분들 쿨하고, 세상 친구들은 어쩌면 여러분 뭐 삐지는 것도 없어. 술 한 잔 딱 여러분 걸치면요 그냥 여러분 막 바다 같아 마음이.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 오래가 삐지면 평생 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들은 구원받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돈을 버는 것, 소위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 유명대학의 석박사를 취득하는 것은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과 실력으로 가능하지만 구원만큼은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노력과 실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금요성령 집회에 참석해 있거나 혹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데 오직 내가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니 말이죠. 아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5월 31일 예배 회복의 날 영상 속에서 나와 있는 한 인물, 이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것 같은 분만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면 좋은데 나 같은 사람도
저도 같은 목회자지만 여러분 참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 보게 되면 부끄러워요. 그분들 바라보면 부끄러워요. 나를 위해 어떻게 목회자로 세워졌을까? 야, 그런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이건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우리 신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죽을까 봐. 그렇지만 설령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요,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합격점을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한평생 얼마나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할까요? 네, 여러분,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 정말 과연 갈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잖아. 합격점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여러분 계속 지속될수록 우리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야, 세상에 나가보면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을까? 나는 정말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그들보다 성격이 더 좋은 것도 아닌데, 인격적인 것도 아닌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닮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롤 모델이 예수님이지만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아니기에 굉장히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자녀로 이미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밤, 그런 기쁨의 밤, 평안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